이스라엘 왕, 여러분 책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열왕기에는요 여호람이라고 불려요. 여호람이나 요람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책에는 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열왕기하 3장에는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이 죽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모압,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요, 남왕국 유다가 있고요, 여기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어요. 모압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모압 평지 기억나나요? 모압이 느보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잖아요. 그 느보산 아래 거기가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이 원래는 모압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쳤단 말이죠.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고 모압 왕은 또 힘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지내왔는데 여호람 왕 때에 그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내가 지금을 모압을 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은 원래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조약을 맺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저쪽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시죠. 어느 길로 갈까요? 가면서 우리 에돔 왕하고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래갖고 세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해서 일곱째 되는 날, 일곱째 날 될 때 물이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세 왕이 연합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물이 없어. 여기 책에 보면 가축들 마실 물이 없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군대 진영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개천을 파라라고 일러주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물을 얻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서 기도와 연관해서 오늘 주제는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할 때 믿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결국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18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기도에 대해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도전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믿음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주제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 응답받고 기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뭐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군사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세 나라가 연합했다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가는 길에 에돔 왕이 함께 합쳤어요. 세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갔어. 근데 가다가 물이 없어졌어. 군사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으면 뭐 밥도 해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물이 없으면 일단은 완전히 처지게 되잖아요.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를 대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3장 10절, 우리가 한번 읽었던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3장 10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 그랬죠? 여호람. 누구 아들? 아합의 아들. 그 아합처럼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지는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여호람. 이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심판일 뿐이고 심판 앞에서는 두려움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위기는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위기는 여러 번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 그 위기를 직면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태도가 나타나요? 지금 이 여호람처럼 어이구 죽게 됐네, 큰일 났네, 망했어,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장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기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고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여호사밧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메쇼라림 만든 거잖아요, 그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일을 했던 분이 여호사밧이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람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어 전쟁을 하러 오긴 했지만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은 뭘 요구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근데 본인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여쭤봐서 응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한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자, 이런 태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됩니까? 여호람 혹은 여호사밧? 손들으라 하면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호사밧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응하는 태도는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내는 태도는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던 사람이 위기가 왔다고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습관이 되고 인격으로 녹아들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늘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내 인격에 녹아들어서 이 위기의 순간에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절망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상황에서부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순종,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상황에 매몰되어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믿음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반복되는 연단을 통해 삶에 체화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것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되고 인격으로 체화되어질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 딱 맞닥뜨리면 먼저 기도해야지, 이게 저절로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는 삶이 훈련되어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이 연단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드러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아멘이지요?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신 내용대로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종하는데도 뭐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서, 우리 날샘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도 묵상을 했는데, 예레미야 나라가 망하고,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잖아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물을 때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께 여쭤봐서 응답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든 우리가 어렵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요청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엘리사에게 기도 요청하듯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스라엘, 여기 유다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머물르래요. 자, 자기들이 기도 요청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딱 응답이 나왔는데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순종을 안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전과자예요. 전과자라니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셨어. 예를 들면 하나님, 예를 뭘 들어야 될까? 모두가 다 공감하려면 어떤 예를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열정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열정 기도해라 가라 그러시겠죠? 그 여러분 순종해서 여기 온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보이시는 분들 중에는요, 여기 오는 게 당연한 줄 알면서도 더 급한 일이 있고, 그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았나 예화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순종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6절에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권고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엘리사는요 남왕국 사람이 아니에요. 북왕국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북왕국이 고향인 사람이에요. 그럼 사실은 여호람이 왕이잖아요. 그럼 여호람 왕이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으면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오히려 이 엘리사가 뭐라냐면, 여호람 당신의 얼굴을 봐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하면 누구하고 어울려 다녀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야 돼. 내 믿음이 좀 부족해도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나하고 함께 어울려 다니는 그 사람 낯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말이죠, 의인일 수가 없잖아요, 롯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주는데 누구 얼굴 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서 구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구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람 왕을 봐서는 그냥 모압에게 전쟁에서 지게 만들면 되지만, 그런데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은 고를 갖고 와라, 이게 이제 악기를 갖고 오라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 멤버가 쫙 여럿이 서고 우리 어린이들 율동맨이 아니고 율동우먼까지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우리 찬양팀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온유하고 주원이하고 이렇게 박수할 때는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게요. 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중고등부도 같이 하고 막 그렇게 한번. 자, 그래서 금요 열정기도에 오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성령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열정기도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하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그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하시면서, 이게 16절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7절부터 쭉 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한마디로 결국은 뭐 한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세 나라 연합군들은 뭐가 부족하다고요? 물이 없어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골짜기를 파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골짜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아니, 골짜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개천이 있죠. 골짜기에 개천이 없는 골짜기 보신 적이 있어요? 골짜기는 어디나다 골짜기라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물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골짜기는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골짜기마다 물이 다 흘러요, 웬만하면. 근데 이스라엘은 골짜기에 물이 안 흐르는 데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 건기에는 분명히 골짜기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 비가 와야만 물이 흘러요.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낙 이렇게 강물 수량이 적다 보니까 골짜기는 되어 있는데 물이 하나도 안 흘러. 비가 와야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지금 물을 못 구해 7일을 길을 걸어왔더니 물이 없더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건기라는 거예요. 건기라서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물이 안 흐른다는 거예요.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천이라고, 말라있는 개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개천에 물이 말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나라 연합군은 이 골짜기에 뭐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되는 거지.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안 흐른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 연합군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개천을 파래요. 아니 물이 없는데 개천을 파나요? 뭐예요? 물이 없는데 개천을 판다고 물이 생기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파라. 지금 골짜기가 그게 개천인데 근데 거기다가 또 개천을 파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개천인데 거기다가 무슨 개천을 파라고 하십니까? 지금 나는 물을 달라고 그랬지 이 개천 판다고 거기서 물이 생길까요? 이런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면 순종을 못 한다니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도 아니 지금 이 남한국 유다가 망했고 바벨론이 와갖고 이 성도 다 허물어뜨리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냐.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려면 저 전쟁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도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그냥 유다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개천을 파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물도 하나도 없는데 개천 판다고 되겠어요? 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셔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요 그래도 나는 순종 않겠다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다 전과자라니까. 한두 번이 아니요 상습범이요. 하나님 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할 수 있고 응답을 받아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셔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놓은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께서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필요했지만 그 항아리에다가 물 채운다고 그게 포도주가 되냐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서는 고기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또 응답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내 생각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거기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응답했을 때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내 맘대로 하랍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상식을 벗어나도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 상식을 벗어난 것을 요구하시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22절 23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모압 사람들이 지는 거죠. 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개천, 마른 개천에 더 개천을 파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전체 군인들이 달겨 들어가지고 땅을 파놨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파놨는데 파는 동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저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됐단 말이에요. 밤새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어젯밤까지도 이 개천은 뭐였어요? 말라 있었거든요.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개천은 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밤에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잖아요. 땅을 판 사이에 물이 흘러온 거예요. 근데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저 세 나라 연합군 그 앞에 골짜기에 시뻘건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뻘건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건기에 저 골짜기에 물이 차 있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피가 강물처럼 보일 정도면 얼마나 많이 피가 흘려야 그게 강물처럼 보이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리고 에돔도 서로 이렇게 피로에 의해서 연합을 했지만 자기네들끼리 싸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피가 흘려서 저 골짜기에 저렇게 피가 흐를 정도로 피가 많이 흘렀으니 쟤네들 다 뭐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뭐 하면 된다? 전리품을 취하면 되겠다 하고, 원래는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열도 맞추고 경계도 서고 그러면서 이렇게 작전을 짜고 달겨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쟤네들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작전을 짤 것도 없이 그냥 달겨드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준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준비도 안 하고 달겨들어. 누가 이겨요? 말하나 마나 준비하고 있는 쪽에서 이기는 거죠, 그죠? 작전도 없이 계획도 없이 달겨든 군사들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모압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 세 나라 연합군의 왕들이 흘린 피다, 그들이 싸워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메쇼라림을 끌고 메쇼라림을 앞세워서 전쟁으로 나갔을 때 사실은 이 유다를 치러 왔던 그 연합군들이 바로 그렇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은 거잖아,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럴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준비 없이 시작한 전쟁에서 모압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피처럼 보이게 하신 거지요. 착각하고 달려드는 모압 군대는 준비된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세 나라 연합군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뭘 구한 거예요? 물을 구했단 말이죠. 자, 물을 구한 이유가 원래 뭐래? 물을 구해서 뭘 하려고 구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죠? 우리가 구한 건 물이지만 그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뭐 하려고?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목적에서 물을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이 무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이 필요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무기로 삼으셔서 원래 목적했던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연합군이 물이 필요로 했던 기도의 목적은 승리를 위해서였잖아요. 군사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이 없더라도 이기면 되는 거지, 그렇죠?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승리가 목적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아시고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무기가 되게 하셔서 전쟁에서의 승리까지 선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상식을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경에서 너무 많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베드로가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는 어획골을 올린 거라든지, 나만 장군 요단강에 들어갔다 7번만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됐다든지, 전부 믿음대로 순종하면, 상식을 벗어난 걸 요구할 때 믿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욱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도,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승리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뭐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살아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이게 뭐예요? 구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스스로의 신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해보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세 나라 연합군이 야, 물이 없어? 그 개천 한번 파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아 개천을 파라. 그래서 개천을 파니까 거기 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야, 저 항아리에다가 물 떠나, 그 물 마셔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아침에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볼까? 그래가지고 던져서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어획글을 올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내 생각대로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이건 믿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단 말이죠.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